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부분은 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이르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뗐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세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난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아니라 하시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력 있게 봉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대적자 사울을 돌이켜 교회에게 평안을 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확장하시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자 관원들과 공회는 사도들을 붙잡아 채찍질하며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선봉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는데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고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서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넘겼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울의 박해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사마리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땅끝에서 온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기회로 사용하셔서 복음은 온 땅을 정복하였고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꺾으시고 돌이키시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대적자이자 그의 수장인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기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자 사울을 돌이키셔서 온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공문의 내용은 아마 이런 거겠죠.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체포하여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위치를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의 지역, 그 본토를 넘어선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로는 사울의 박해를 피해 퍼진 제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인 다메섹까지 그 복음이 지금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들이며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인 그 먼 곳이었던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바리새인이라 함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자기 자신들을 일반 백성들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데 온 힘과 생명을 다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공간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거짓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하신 것입니다. 변질된 거짓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르치면서 강요하는데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그것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바리새인인데, 이 사울은 거짓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자이거나 또는 본성이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울은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에 따라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벌을 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의인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정통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주님의 원수이고 대적자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 먼 곳 해외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신 이 부분은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표현이고, 이 엎드려졌다라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자면, 주님께서 빛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사울은 주님의 영광 앞에 고꾸라진 것입니다.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두려워하며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면서 그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부분을 눈여겨보실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 다른 말로는 교회를 지금 얘기하죠. 초대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오늘 여기에서 처음 만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자신은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말은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주님의 몸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은 그때
그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는 들었으나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가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볼 수가 없으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어찌저찌 해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이 3일은 완전한 완전수일을 말하죠. 그래서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기등등하고 기세등등했던 사울이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자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대적자인 수장인 사울을 완벽하게 꺾으신 것입니다. 그때 10절 보시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가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지금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지금까지 본인은 말씀에 자기가 깨달은 바에 의거해서 열심히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들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완전히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을 알고 얼마나 놀라고 지금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가냐고 하시느냐 하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 사울이 얼마나 심하게 교회를 박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악명 높음이 다메섹에까지 지금 전파되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알 정도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데 그에게 가라 그러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이는 마치 구약에서 요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아수르로 보내시죠. 니누에게라고 보냈는데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핍박하는 아수르의 니누에게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거절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울이 전에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주님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울이 복음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앞으로 교회와 함께 유대 공회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메섹을 떠나 사울에게로 들어가 안수하며 말씀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시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말을 하자마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다시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살기가 넘치고 기세등등한 사울이 그가 박해하였던 주님의 만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그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새롭게 출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울은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 이방 땅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박해하였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하였습니다. 즉시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그전에는 어둠 가운데 마치 어둠에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180도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의심이 가득하였죠.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섰던 대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여기 지금 이 다메섹에 오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것을 지금 그 소식을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사울이 그리스도를 반대로 지금 전파하고 있자 그러니 말을 믿지 못했죠. 아마 뭐 함정수사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개의치 않고 더욱더 힘을 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은 이 주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닌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이 일들이 들려지게 돼서 유대인들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크게 지금 당혹을 하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들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울이 증언한 복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사울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는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제까지는 사울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180도 변화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울을 보자 이 배신자라고 하는 이런 그 배반자에 대한 징후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런 제자들은 이 사울을 도와서 밤에 광주리에 달아내려 다메섹 성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다메섹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증언한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핍박을 피해 사도 교회인 터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과 같은 이유와 같죠. 그 전만 하더라도 자신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고, 인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니까 함정 수사를 하는 것으로 또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은 그러나 사울이 돌이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꺾으셨는지,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다가 핍박을 받고 피해왔는지를 말씀합니다. 바나바의 증언으로, 바나바의 말을 듣고 드디어 제자들이 사울에 대한 의심을 풀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시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그가 지금 로마 시민권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되는 이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 이 복음이 지금 계속 확장되어 가는 문맥이기 때문에 헬라인들과 함께 지금 얘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정죄당했던 것 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의 증언을 거절하였고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본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같은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마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로 가서 먼저 그쪽으로 데려간 후에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그를 보냅니다. 31절은 지금 이 전체 내용의 결론이자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주변의 갈릴리, 사마리아가 다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열렬히 박해했던 사울을 주님께서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냥 꺾으신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가장 열심히 박해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온 땅에 증거되게 하셨고 대적자를 오히려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신 그것을 통해서 믿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본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했다라고 하는 이 평안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맥을 따라 봐야 되는데 이 평안은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를 주님께서 그를 제거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없애고 패배시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편으로 바꾸셔서 교회의 위협을 없애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셨다. 복음의 확장으로 사용하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가장 큰 대적자요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박해를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흩으시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블레셋을 넘어 이방까지 퍼지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퍼지려는 지금 이 시점, 다메섹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 기세등등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꺾으셨습니다. 사울의 위치를 보면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선봉장이며 또 수장이죠. 주님께서는 이 선봉장을 패배시키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을 향해 진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박해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새롭게 변화되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릇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전파되는 복음에 확장되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는 진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적자들의 핍박 중에도 오히려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게 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극렬히 박해했던 사울을 꺾으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의 고난 받음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사울만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조상들의 어떤 부분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귀신의 명예에 매여서 추석에 제사를 드리고 조상 신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귀신들이죠. 그래서 그에게 절하며 그를 섬기고, 또 이런 지금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런 이 귀신들이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평소 때는 없었다가 여름만 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다 우리가 거기에 함께 놀래고, 또 거기에 두려워하는 그런 지금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언약 백성이었고 우리는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완전 이방이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의 증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이방인인 우리를 이제 바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우리를 이제는 주님의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의 복음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처럼 이 복음의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추는 해보다도 더 광명한 빛으로 우리 마음에게 비춰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하시며 한 형제요 한 자매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함께 받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한 상에 모이게 하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천하 만민이 복종하는 나라를 위해 우리를 기도하는 백성으로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에 앉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비천한 죄인들도 사울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교회 말고는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절하고 사도들을 핍박했던 그 세상은 여전히 교회의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를 보살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교회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시지 않으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뒷짐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시고 않으십니다.
교회는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죠. 사울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자기 생명을 핏값으로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한 몸으로 지금 여기고 있도록 이토록 영광스럽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으신데 과연 이 사랑하는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부지런하게 일하셨습니다. 흩어진 형제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데 함께 하셨고요. 또 빌립을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사마리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블레셋을 넘어 가이사랴까지 그 내시에게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관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선 살기 등등한 사울을 꺾으셔서 교회의 위협을 없애시고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에 어떤 위험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으로 무너지고 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그 사명을 봉사하는 해야 합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결단코 교회를 뒤로 퇴보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경우에 있든지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증언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증언을 통해 교회를 든든하게 서게 하실 것이며 천하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단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지 말고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만을 믿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를 진리로 고백하며 우리의 복음을 증언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터 위에 세운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께 복종하면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뒤로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실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원수된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거절한 세상은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핍박에서도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